주인 되신 그리스도 고백하고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는 나의 참 해방자이십니다. 나의 참 승리자이십니다. 나의 참 인도자이십니다.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의 세방이 되십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의 세방이 되시며 나에게 죄와 저주의 세방을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나에게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가문 가정을 통해서 나에게 내려오는 모든 저주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꺾이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이 해방을 받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문제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떠나갈지어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회복할 것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복음이면 됩니다. 복음으로 모든 현장 다 살립시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많이 들었던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이제 다른 말로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죠. 성령이 강림하셨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구약에서는 오순절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냐면은 6월절 있잖아요. 출애굽할 때 양의 피를 바른 그날 재앙이 지나갔다는 그 6월절 그 다음 주간이 무교절이에요. 14일 동안 6월절의 의미를 지킨다 이래 보시면 되죠. 그래서 6월절 끝나고 나서 무교절이 시작되고 난 둘째 날이죠. 그러니까 이제 6월절로 하면 9일째 이런 의미예요. 그 둘째 날에 처음으로 이삭을 뵙니다. 그래서 처음 이삭을 뵙다 해서 그날을 초실절이라고 해요. 초실절. 그 초실절을 왜 하냐면은 제사장에게 와서 농사를 이제 할 때 추수를 해도 됩니까 하고 검사받는 날이에요. 첫 이제 이삭을 뵙다 해서 초실절이잖아요. 초실절 날 이제 허가를 받아요. 그래서 이제 이삭을 뵈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백성들이 그로부터 50일째 첫 이삭을 뵌 그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에 실제적인 수확을 거둡니다. 봄거지라 그러죠. 이스라엘은 봄거지가 있고 가을거지가 있어요. 봄에는 주로 이 곡식을 거둬요. 가을에는 대추야자라든지 무화과라든지 석류 같은 과일류 이런 걸 거둬요. 그래서 봄거지가 있고 가을거지가 있는데 가을거지는 우리가 주로 수장절이라고 말을 하죠. 봄거지가 오순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봄거지 다시 말하면 오순절 날은 어떤 의미에서는 추수감사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추수감사주일로서 오순절을 지내는 게 아니고 모세가 출애굽기 19장 보면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들이 가장 신뢰하는 율법 있잖아요. 613가지 조항의 율법을 받아옵니다. 특별히 십계명 돌판을 받아오죠. 그거를 오순절 시간표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오순절 날을 율법 받아온 날로 축제일로 지켜요. 이스라엘은. 그런 의미가 있고 신약 시대 와서 오순절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강림하신 날이에요.
자, 우리가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감람산에다가 제자들 모았습니다. 거기서 며칠 동안 말씀을 전했냐면은 40일 동안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을 하셨어요.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40일 동안 뭘 하셨냐 하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자,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열흘 동안 와서 마가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열흘 동안 뭐 했냐면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더라 이래 돼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 1장 14절이에요. 그러니까 1장 3절에서 40일 동안 언약을 잡고 말씀을 들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열흘 동안, 그러니까 50일째 되겠죠. 집중해서 기도했을 때에 사도행전 2장 1절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면은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 역사가 일어났다고 돼 있어요. 그게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예수님 승천은 언제 하셨냐면은 40일째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40일을 마치신 다음에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고 나서 열흘 동안 집중 기도했을 때 오순절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5나라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듣습니다. 이들이 전 세계 복음화에 씨앗이 됐어요. 교두보가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로 복음이 확산되는 시작이 됐고 예루살렘에서는 소동이 일어납니다. 이 사도 베드로를 비롯해서 12명의 사도가 있잖아요. 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3,000명의 제자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게 놀라운 일이죠. 그전에는 이런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냥 무리는 있었지만 실제로 제자의 사람들이 일어난 건 아니에요. 그냥 따라다니고 밥 얻어먹고 이런 거 했죠. 말씀 듣고. 실제로 3,000명 제자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게 언제부터입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 역사가 시작된 이후부터 이 일이 시작됐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로부터 시간이 지난 오늘날 세상이 어떻게 됐어요? 뺏겼어요. 뭔가. 하나님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 역사를 시작하셔서 교회가 세워놨는데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를 빼앗긴 것이 있고 상처받은 것 있고 놓친 것이 있어요. 삶 속에서.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지금 심각한 상태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전 세계 모습이 유럽의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교회도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점점점 힘을 잃고 있어요. 이게 지금 현실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고 들여다보니까 근본 이유는 그 머리가 깨진 사단이요. 목 밑으로 남아있는 힘을 가지고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를.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그 발악의 증거를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보니까 사단이 한 건 아니지만요. 이 마지막 시대 모습입니다. 큰 지진의 모습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근이 있고 전염병의 소식이 있더라 그랬어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비슷하지 않나요? 최근 100년 정도의 시간표에서 일어났던 지진 빈도수가, 그것도 큰 지진 빈도수가 역대 지구상 일어났던 그 모든 빈도수보다도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눈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지진 때가요, 환태평양 조산때라 그래가지고 태평양을 둘레로 해가지고 활처럼 이렇게 굽은 그 길을 따라서 칠레에서부터 시작해서 저쪽으로 러시아 그 앞에 큰 섬 지역을 지나서 일본을 지나가지고 쿠릴 열도라고 하죠. 그걸 지나가지고 일본을 밑으로 해가지고 저 말레이시아까지 연결이 돼 있어요. 그 길을 따라서 화산이 서로 지금 굉장히 빈번하게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의 특징이 뭡니까? 화산 활동이 빈번합니다. 일본에도 쉬어있던 화산들이 많이 이렇게 일어나고 폭발하는 데가 되게 많아졌어요. 최근의 일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사인이잖아요. 이게 기록됐다 해서 되는 거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대로 됐다는 말은 성경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아프리카를 비롯해서 지금 기근의 소식이 너무나 많이 일어났죠. 황충이 일어났어요. 황충, 메뚜기 때. 그래가지고 중국과 이런 곳에 계속 일어나요. 어제 일어났던 것도 지진의 소문이 일어나더라고요. 어제 중국에. 7.4, 7.3. 지금 이게 그냥 우리 먼 얘기가 아니고 우리 근방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전염병,
전에하고는 좀 틀리죠. 지금 굉장히 많이 백신도 공급이 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 계속 청정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던 나라들에서 또 새로 시작해요. 새로 시작하고 변형된 그런 변이 이 바이러스가 새로 또 영향을 끼치고 있고요. 청정지대로 묶여있던 인도가요, 지금 하루에 확진자가 30만 명이가 그렇더라고요. 4천 명씩 죽어요. 미국은 이제 좀 가라앉아 가고 있는데 다행히. 근데 이제 이게 대만도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근데 새로 세 자릿수로 막 일어나고, 베트남도 거의 없었는데 세 자릿수가 일어나고, 뉴질랜드도 마찬가지예요. 청정 지역이었는데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심하고 이제 괜찮다 이렇게 하는 순간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6, 7년 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마치 그 인플루엔자 같이 독감 오면은 예방주사 미리 맞듯이 앞으로는 우리와 더불어서 함께 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큰 백신이 마스크예요. 마스크 백신 늘 쓰고 불편하게 살아야 될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풀어준 데도 있잖아요. 미국도 보니까 백신 맞은 사람들은 이제 격리도 안 하고 풀어준다 그러는데 좋은 소식이죠. 근데 그게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전염병의 소식이 성경에 기록되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그냥 뭐 이렇게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근본은 사탄 마귀가 뭔가 발악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첫째는요, 교회가 힘을 잃었어요. 이유는요,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놓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 결과요, 또 전도를 하지 않아요. 전도를 왜 하지 않습니까? 전도할 수 있는 방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전도자도 없고 전도의 내용이 없고 전도의 방법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점점 미래가 없는 거죠. 왜 없습니까? 우리 가문에요, 미래가 꺾여놨어요. 전도란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지속되는 키가 전도예요. 전도는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방법이고 가장 훌륭한 방법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놓쳤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를. 전도 놓쳤다는 말은 선교 놓쳤다는 얘기예요. 역대로 전도와 선교를 놓친 나라와 민족은요, 계속 패망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련해도 이 방법이 가장 훌륭한 방법이에요. 여기에 발을 들여놓은 사람이 가장 축복된 내용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후대들에 대한 내용이요, 잘못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언약의 후대들이 이 언약 속에서 자라나면 바뀌어요, 사람이. 오늘 성제 봤는데 많이 바뀌었더라고. 일단 외모가 바뀌었어. 난 못 알아봤어, 처음에. 누군지. 너무 날씬해져 있는 거 있죠. 나도 RLS 가고 싶어. 한 1년만 있다 오면은 완전 확 바뀌어갖고 올 것 같은데. 처음에는 성재 그 선배가 영우가 그러더니 또 똑같이 그래요. 거기만 보면 뭔 일이 일어나 봐. 지혜가 또 그러는데 또 닮아가고 있어요. 속사람을 바꿔놓는 데 같아, 거기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사람이 바뀝니다. 우리가 잘난 게 아니고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그거 아셔야 돼요. 근데 그 일반적인 사람들은 아이들이 지금 멸망길로 가고 있는데도 몰라요. 심지어는 교회를 왔는데 뭐 하느냐. 놀이터로 만들어 놨어요. 과자 주고, 빵 주고, 사탕 주고, 그 다음에 노래 가르쳐 주고, 그러면서 뭔가 됐다고 보람 느낍니다. 아, 오늘 아이들 많이 왔다 이러고. 많이 와서 다 망가지고 있는데, 잘못하면. 많이 왔으면은 살려야 되잖아요. 뭘 살려요? 복음 전해야 되거든요. 가장 중요한 복음 놓치고 딴 거 가르쳐 주면은 애들 망가뜨리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서서히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유럽 교회, 미국 교회,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시간이 처음에는 안 지나니까 처음에는 쏘가가지고 아, 교회 간다 재미있다 즐겁다 그랬는데 시간 지나니까 애들이 다 눈치챘어요. 아, 나를 못 살리네. 내 문제 갈등이 여전하네. 안 오는 거 있죠. 한국교회 주일학교가 반이 무너졌습니다. 50%가 무너졌어. 실제로는 내용이에요. 이게. 복음 안 전하면은 더 망가뜨려요. 마지막 기회고 최후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지금. 왜요? 마귀한테 쏘가서 그래요. 끌어모으기에 바빴지 내용은 전달하지를 않았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세 번째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실패거든요. 이게 뭐냐?
그리스도가 주인 안 되고 내가 주인 되게 여전히 살도록 방치시켜 놓은 게 교회가 돼요. 뭐라고 합니까? 너무나 자유스럽게 복 받으세요. 잘 됩니다. 병 고치세요. 잘 고쳐집니다. 그러고는 당신이 주인이 돼서 사세요. 이렇게 방관자로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자기가 주인 되게 살면서도 그게 망가지는 그 길이라는 첩경이라는 거를 모르도록 아무도 얘기 안 해줘요. 그러니까 서서히 망가뜨려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합니까? 다 뺏겼어요. 내 영혼 다 뺏기고, 내 축복 다 뺏기고, 내 본질 다 놓치고, 상처밖에 안 남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금 안 되는 이유였거든요. 이 세 가지입니다. 복음 안 전하고, 후대 망가지고, 내 자신이 복음 없고, 이래 놓으니까 희망이 없는 거예요.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문을 닫고 있고, 서서히 병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오늘 오순절 날은 무슨 의미가 있다고요?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내리셔서 3천 제자가 일어나고 5천 제자가 일어났던 출발점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이 날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열흘 동안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자기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보혜사 성령이 약속하신 대로 온 날이 50일째 만에 오신 거예요. 그것도 부활 후 50일째. 그게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좀 다르게 생각해야 돼요. 아, 오늘이 성령이 실제적으로 교회의 역사한 날이구나. 교회를 살려야 되겠다. 나를 살려야 되겠구나. 내가 빼앗긴 것을 회복해야 되겠구나. 내 인생에 내가 어리석게도 그냥 잘 되는 거 바라보고 내가 그냥 성공하는 거 바라보고 내가 좀 잘난 거 바라보고 이거 바라봤던 건 내가 다 썩은 거구나. 오늘 그거 깨닫는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 마치고 나갈 때에 정말로 새로운 출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성도님들, 오늘 제가 나누고 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본질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본질, 근원을 회복해야 돼요. 이거 잡고 가면 다 성공합니다. 오늘부터 출발했는데 이거 잡고 갔는데 실패했다. 찾아오세요. 100% 보상해 드릴 수 있어요. 그만큼 이거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각인시켜야 돼요. 그냥 듣고 좋은 메시지다 이러면 안 돼요. 자, 이 설교는 몇 번을 제가 강조를 해야 되냐면요. 수천 번, 수만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말씀이에요. 그 본질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제가 강조를 해야 되냐면요. 수천 번, 수만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말씀이에요. 그 본질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 놓치면요.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 생겨요. 왜? 평생에 이거 지금 때문에 우리가 교회 모인 거거든요. 이거 모여가지고 이거 회복해서 흑암 꺾고 살리자는 건데 이거 모르면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까지 실패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냉정하게 분석해서 찾아야 돼요. 아, 이거 아니구나. 정신 차리자고. 우리나라에도 시행착오 많이 거뒀죠. 겪었죠. 막 부흥이라는 게 막 뭔가 응답받고 병 고치고 뭔가 되는 것처럼 으쌰으쌰해서 그래갖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본질을 안 가르쳐주고 구름 피워놓고 붕뜨게 만들고 허상을 잡게 만들고 신기루를 쫓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망가뜨리는 거는 가장 악질적인 거죠. 그거는 거짓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진실을 가르쳐줘야 돼요. 우리가 이런 내용에 오늘 시작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본론에 들어가서 첫 번째요. 회복해야 될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 자녀가요. 빼앗긴 것을 찾아야 됩니다. 찾을 거예요. 찾을 거. 자, 내가 뭘 찾아야 되는 거 이거 알아야 돼요. 결국은 영혼 육에 대한 거예요. 전부 다. 영으로, 육으로, 혼으로 뺏긴 것을 찾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뺏긴 게 뭐죠? 그거 딱 생각나야 돼. 아, 내가 영적으로 뺏긴 거구나. 복음입니다. 이거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혼으로 우리가 살아나려면 복음 찾아야 돼요. 다른 거 찾으면 안 돼요. 껍데기 찾으면 큰일 나요. 교회 다니고 제일 실패자가 뭐냐? 껍데기 잡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야. 그 종교생활이라고 그래요. 종교생활 하면은 특징이 조화 같은 인생입니다. 겉은 화려하게 꾸밀 수 있지만 생명이 하나도 없습니다. 생명 없는 종교생활이라고 그래요. 그럼 사람 못 살리죠? 사단 마귀가 하나도 겁내지 않아요. 사단 마귀가 제일 우습게 보는 사람이 조화 들고 벌과 나비를 찾는 사람들을 우습게 봅니다. 야, 너한테는 천년 만년 지나도 벌 하나 나비 하나 안 들어가.
너 지금 속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뭐에 속았죠? 형식에 속았고 외식에 속은 거예요. 겉을 꾸미고 화려하고 이런 거에 속은 거예요. 그래서 전시 효과 좋아하지 마시고 남들한테 이뻐 보이게 바라지도 마시고 남들한테 보이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가 훨씬 좋아요. 안 되면 안 되는 거 드러난 게 낫지. 안 되는데 되는 것처럼 거기 속이는 거란 말이에요. 나의 복음도 없는데 나의 복음 가진 것처럼 하지 마세요. 나의 복음을 철저하게 찾으셔야 돼요. 어떻게 찾죠? 올바른 기도, 올바른 전도, 올바른 말씀을 회복해야 돼요. 그게 키예요. 내가 5점을 갖고 있으면 5점으로 드러나는 게 맞아요. 5점짜리를 95점으로 고치면은 큰일 나요. 그렇게 하면은 그 인생 평생에 고생해요. 안 맞는 옷을 계속 입어야 돼요. 5점짜리는 5점짜리로 인정하고 자기가 5점인 거를 드러내고 노력과 열심으로 회복하는 게 그게 열쇠예요. 겉을 꾸밀 필요도 없습니다. 아닌 건 아닌 거고 맞는 건 맞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나의 복음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진단을 하세요. 내가 지금 얼마나 복음을 이해하고 있는가. 자, 그러면은 이 열쇠는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의 것이 내 속에 많을수록 나의 복음이 돼 있는 겁니다. 내 것이 많을수록 나의 복음은 없는 거예요. 자, 이거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의 것이 많을수록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 100%면은 나는 없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어요. 예수님 제자의 삶의 첫 번째가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어요. 자기 부인이 잘 나와 있는 내용이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순절날에 왜 이 설교가 이 말씀이 필요하냐 말이죠. 오순절날에 가장 중요한 열쇠는 하나님의 것이 가득한 것이에요. 오순절 성령은 강림했다는 것은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웠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내 것이 없어지는 날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내 것이 제로가 되는 날, 그게 오순절이에요. 이게 지속돼야 돼, 365일. 나의 것이 하나도 없을수록 좋죠. 나의 것이 드러날수록, 내 주장이 강할수록 나는 멸망합니다. 마귀의 밥이 됩니다. 마귀의 먹잇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란 것은 하나님 것이 가득하게 되는 날이구나. 내 것이 없어지는 날이구나. 공부 많이 할수록 손해죠. 그렇게 보면은.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공부를 많이 하고 겸손할수록 좋은 거예요. 왜? 내 것이 없으니까. 공부를 많이 하는데 교만하면은 손해예요. 왜요? 내 것이 많으니까. 그러면 배울수록 손해예요. 근데 배울수록 유익한 것은 내 것이 많이 배웠는데도 내 것이 없는 사람. 굉장한 사람 돼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을 잘 알아야 돼요. 답이 나와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 내 것이 없었고 하나님 것이 가득한 것이구나. 그걸 찾아야 돼요. 올바른 기도, 전도, 말씀. 이게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상실된 부분이 뭐냐? 나의 복음을 다 뺏긴 거예요. 그 사람이 뭔가 모르게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생각이 강하고 자기 이익이 강하고 이런 사람 돼버립니다. 이거 모르면. 그래서 이거를 찾아야 됩니다. 그럼 나의 복음을 찾으면 어떻게 되죠? 그리스도로 충만해지죠. 흑암이 꺾입니다. 제자가 일어납니다.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만나고 싶어하고 제발 함께하고 싶어하고 답을 찾습니다. 그 사람에게 이상한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뭘 많이 배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 거를 버렸는데 이상하게 그리스도에 결론 냈는데 사람들이 자기한테 자꾸 와요. 심지어는 애들조차도 자기를 좋아합니다. 선생님 그럽니다. 아이들도 엄마 하면서 엄마만 바라보고 아빠만 바라봅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너무 평안한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빼앗긴 것이 뭐예요? 마음에서 뺏긴 것 찾아야 됩니다. 마음에서 뺏어갈 게 뭐가 있을까요? 평안이에요. 평안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회복해야 되는데 이걸 회복하려면은 나를 잘 알아야 돼요. 왜? 사단이 어디에 머무르냐면요.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 마음과 생각을 장악하려고 그래요. 항상 사단의 공격 목표, 타겟이 첫째가 마음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게 어디로 연결되나 하면은 우리의 뇌로 연결시켜요. 뇌를 공격해요. 그래서 각종 정신병을 일으켜요. 그 다음에요, 그게 영혼으로 연결됩니다. 그 결국은 영원으로 또 연결시켜요. 영혼에서 영원으로. 그래서 영혼에 가가지고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이걸로 갈림길로 나눠지게 만들어요. 그 우리가 마음과 생각이 첫 번째 빼앗기면 안 되는 맥점이에요. 그걸 빼앗기면 다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이 뺏기는 이유가 뭐냐? 평안이 없어서 그래요. 평안이 없으니까 염려가 들어오죠. 염려가 들어오니까 방법을 찾죠. 점치고 굿하고 우상숭배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뇌가 영향을 받으면서 영혼이 병들어 버려요.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지옥으로 가서 끝없는 형벌 속에 갇혀 살아요. 이 땅에서 고생을 어마어마하게 하다가 죽어서도 무지하게 고생하는 인생인데요. 정말 저주받은 인생이죠. 그런 인생이 나오는 모든 행동이 전부 죄악입니다. 왜요? 한시라도 벗어나고 싶어가지고 도파민이라고 그랬잖아요. 도파민 찾는 행동하는 거예요. 세로토닌 찾으려고 좀 행복해 보려고. 그래서 뭐 하죠? 몸을 속이는 거 있죠. 잠시라도 속여보려고 마약하고 술 마셔보고 뭔가 좀 도박에 빠져보고 다른 거 찾아보고 답이 있는가 싶어서 그거나 우상숭배나 똑같은 거예요. 결론은 더 나빠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빼앗긴 거 찾아야 돼요. 어떻게 찾죠? 깊은 묵상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이걸로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뭘 찾아야 되냐? 육신으로 상실된 부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게 받은 축복입니다. 육신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빼앗겼어요. 마귀한테 빼앗겼어요. 이거를 찾으려면 건강 회복해야 됩니다. 어떻게 회복하죠?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면 돼요. 그걸 섭생이라 그래. 하나님은 원래는 그렇게 되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가 우리를 망가뜨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호흡하고 운동하고 그다음에 건강 관리하고 자기 관리하고 음식 좋은 거 먹고 이렇게 하면 돼요. 약도 의학도 우리가 힘을 빌리면 돼요. 약을 먹어서 그다음에 의료의 기술을 방법을 도입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를 관리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뺏겼기 때문에. 근데 이게 전적으로 그것만 의지하면 되느냐? 아니에요. 모든 근본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창조의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창조의 근본이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이거를 놓치고 아무리 건강 유지해봤자 소용없어요. 건강의 근본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속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빼앗긴 것을 찾아야 된다. 이걸 알아야 되고 그렇다면은 올바른 말씀, 올바른 기도, 올바른 전도가 무엇인가를 각인시켜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열쇠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자, 보세요. 우리는 다 실패하는 이유가 보니까 나를 주장할 때 실패했어요. 그래서 올바른 말씀은요, 내 생각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 걸 말이에요. 내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면, 이렇게 하면 돼 하는 그거 버려야 돼요. 그럼 뭐죠? 하나님 생각으로 해요. 그게 기준 되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게 올바른 말씀이란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어디에 기록됐냐고요?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면 말씀에 기록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올바른 말씀이에요. 올바른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거 하나 갖고도요. 얼마나 해석이 다른지 몰라요. 그거 하나 때문에 나는 이게 하나님의 나라고 이게 의다 이렇게 해석해가지고 해방신학이 나왔고 나는 아니야. 봉사가 맞다고 생각해. 그래서 밥퍼신앙이 나왔어요. 밥 퍼주는 거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다음 어떤 사람은요. 아니 그게 아니야.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돼. 무엇인가 의지하도록 해야 돼. 열심과 특심으로 해야 돼. 열심 신앙 나왔고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300가지 이상으로 분파가 된 거예요. 성결해야 돼. 그의 나라와 의라는 건 성결이야. 아니, 그건 아니야. 복음을 강조해야 돼. 복음은 맞잖아요. 근데 순복음, 그거는 좀 이상하게 됐거든. 너무 막 이렇게 뭔가 좀 이상해. 그래갖고 우리가 남의 종교를 비방하는 게 아니고 우리 단체 성격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나라와 의를요, 선교와 전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사람 살리는 걸로 우리는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하나님과 서로 뜻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중심이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가 다윗이 된 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의 내용만 봐도요.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이 잘못 해석되면요. 300 정도의 분파가 생길 수 있어요. 이 하나만 갖고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아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거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깊은 묵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색깔 속에 자기 주장을 너무 넣으면 안 돼요. 지금 왜 분파가 나오고 틀린 분파가 나오냐? 사람들 많이 배운 학자들의 주장이 너무나 깊이 들어간 거예요, 그게. 그것도 틀린 거거든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주장하지 않고 복음만이 드러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라고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떠들썩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믿는 이 그리스도는요. 뭔가 막 이렇게 좀 그렇지 않잖아요. 복음이잖아요. 이걸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생각인 말씀에 들어가야 되는데 말씀도 좀 깊이 묵상을 해야 돼요. 이게 진짜가 뭔가. 그게 올바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올바른 기도를 찾아야 돼요. 기도 제목을 찾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대부분 우리는 기도 제목 내놔봐라 그러면 내 소원을 말하잖아요. 우리 가족이 건강하게 해주시고요. 우리가 좀 부자가 되게 해주시고요. 우리가 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고요. 우리가 좀 우리 아이들이 좋은 데 가서 성공하게 해주시고 이래 한다고. 그거는 내 기도 제목이에요. 내 기도 제목. 전부 뭐하고 관계 있어요? 돈하고 관계 있죠. 육신과 관계 있어요. 그런 기도 제목보다는 더 높은 차원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게 일평생 찾아줘야 됩니다. 내가 진짜 그게 내 것이 되면 그 사람은 진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 다 틀린 거잖아요. 내 거 아니고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그 기도 제목도 내 거 아니고 하나님 거. 그게 되면은 끝나는 거예요. 이걸 찾아야 돼요. 내가 이거 왜 못 찾냐? 속아서 그래요. 세상에 속고 현실에 속고 사단에게 속아서 늘 훈련받은 것이 네 거, 네가 네 것이 네 눈이 밝아져야 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속은 거예요. 이거 찾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올바른 전도를 찾아야 돼요. 우리는 뭘로 이거 전도하려고 그러죠? 내 것 갖고 하려고 그래요. 내 능력, 내 힘, 내 어떤 열심, 내 노력 이런 걸로 많이 하잖아요. 내 방법. 근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 것으로 해야 돼요. 이게 참된 전도예요. 하나님 능력은 흑암을 꺾을 수 있어요. 내 능력은요. 100번 싸면 100번 져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내 거 하지 말고 하나님 것을 가지고 찾아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만 찾아버리면 마귀는요. 완전히 넉다운 됩니다. 두 손 두 발 다 싹싹 빌고 떠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왜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이름으로, 하나님 능력으로, 하나님 것으로, 하나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모든 주권으로 그걸로 하라는 거예요. 이게 열쇠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하셨죠. 뭐라요? 자기를 부인하고 딱 끝내버린 거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회복해야 될 세 가지 중에 두 번째, 하나님 자녀가 치유할 것이 뭐냐고요. 치유할 것. 지금 많은 상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갖고 사는지 아세요? 계속 지금도 막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맨날 당하고 사는 거예요. 자, 이 상처가 뭐 때문에 그러냐? 마귀에게 속아서 미혹돼서 그렇거든요. 이거를 찾아야 됩니다. 이거를 치료받아야 돼요. 어떻게 치료받죠? 집중하면 치료돼요. 집중하면. 집중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오늘 하루도 어떻게 집중해야 됩니까? 3오늘이라고 해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 여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집중 치료의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집중 치료의 비밀을 갖죠? 138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거를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라고 해요. 여기에 집중하면은 치료가 됩니다. 놀랍게도. 우리의 영혼욕을 치유할 수 있는 키는 어디에 있냐? 하나님에 집중하고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성령에 집중할 때만 치료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병원 가보기도 하고 상담도 해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뭔가 열심으로 뭘 해보기도 하지만 안 돼요. 다 시간 지날수록 안 되는구나 이 결론 도달해요. 왜요? 잘못 짚었어요. 첫 단추 잘못 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 여기에 집중하면 다 치료가 돼요. 뭐든지 집중해 보세요. 다 치료됩니다. 우리 몸이 면역이 떨어질 때 면역을 집중시키세요. 치료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에 집중했다. 완전 치료되는 거예요. 세상 벽을 보고도 집중하면 치료가 돼요. 뭐가 치료돼요? 내가 원하는 소원이 치료가 돼요. 근데 하물며 영적 사실인 최고의 응답인 그리스도에 집중했다. 완전 치료되는 거예요. 이 치료되는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많은 상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상처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상처예요. 곪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 마음 골맞지, 영혼 골맞지, 육신 골맞지 다 골마.
그래 놓고는 겉으로는 옷 껴입고 번들하게 산다고 포장해가지고 속이고. 그걸 치료받아야 돼요. 근본을. 어떻게 해요? 집중하라니까요. 그리스도에. 이거 치료 안 받으면 딴짓해요. 뭘로 풀라 그러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약 찾고, 정신병 걸려가지고 헤매고, 마음에 고통받고 시달리고 그거 하는 거예요. 답이 있냐? 없어요. 갈수록 더 태산이에요. 그래서 결론 내세요. 아, 복음에 집중해야 되겠다. 그리스도에 집중해야 되겠다. 이게 답이라니까요. 그럼 속사람이 바뀌어요. 알릴레스가 왜 그러냐? 핸드폰 뺏고 다 집중시키잖아요. 애들. 말씀에 집중시키고 기도에 집중시키고 전도에 집중시키는 거예요. 단계별로 해가지고. 저 아이들이 언제부터 전도했어요? 숙제로 내놓는다니까. 전도하라고. 고민이라 그게 이 아이들의. 사람 어떻게 살려야 되지? 아, 이거 힘들어. 졸업하려면 사람 살려야 되는데 졸업하는데 고민하게 만드는 거라. 그러니까 치유가 되죠. 집중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집중하니까 저렇게 아이들이 변해가고 외모도 바뀌고 얼마나 모델같이 돼갑니까? 난 성재가 저렇게 모델같을 줄 몰랐거든. 멋있어요. 이따가 이렇게 세울 건데 한번 보세요. 멋있다니까 멋진 모습이잖아요, 벌써.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집중 치료의 비밀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광야길을 딱 볼 때, 아, 축복의 길이구나. 이거 깨달아야 돼요. 결론 그렇게 냅니다. 광야길 가면, 아, 고생덩어리네. 먹을 것도 마실 것도 물도 없고, 고기도 없고, 부추도, 참외도, 마늘도, 아무것도 없어. 어떻게 살라고. 나는 도대체 뭘 믿고 왔지, 여기에. 괜히 왔어. 죽을 데가 없어 왔나. 그렇게 된다니까. 그런데 광야가 축복이란 걸 깨달은 여호수아 갈렙은요, 너무 감사했어요. 범사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자다 깨다 감사하고 일어섰고 앉을 때 감사하고 다 감사했어요. 거기서 태어난 렘넌트들 후대들은요, 완전 성막 중심으로 해가지고 뭔지도 모르고 최고로 승리했습니다. 이게 비밀이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그 속에서 자라면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이거를 빼앗긴 것을 볼 때 왜 빼앗겼냐? 광야에서 다 뺏긴 것처럼 착하게 만들거든, 마귀는. 근데 우리는 결론 내시기 바랍니다. 광야가 축복이야. 고난이 서밋이야. 내 인생의 이 광야길, 어려운 길, 지금도 너무너무 힘든 길이 나를 바꾸는 길이야. 이거 딱 보면 알잖아요. 그게 비밀이라니까요. 우리가 이 속에서 응답을, 결론을 내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거짓 축복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면 무대처럼 거짓된 가장된 축복, 과장이 아니고 가장 겉이 꾸며져 있는 그 축복에 화려한 축복에 속으면 안 돼요. 그 제일 잘하는 도시가 있어요. 어디죠? 전국에서 서울입니다. 이 세울이 제일 도시 중에 겉에 과장된 축복을 많이 이렇게 보고 속이는 축복에 속고 그런데요. 화려한 축복 속에 거품이 많은 도시야. 우리가 그 속에 살고 있어요. 그것도 잠실 근처. 우리가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꾸밀 필요 없어요. 있는 그대로 하세요. 하나님 우리 있는 그대로 불렀지 돈 많고 옷 잘 입고 똑똑하고 잘나가지고 부른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상처 많고 어려움 많고 힘든 인생들 불러가지고 새롭게 하려고 부른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치유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에 집중하시고 승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2가지 재앙의 통로를 막아야 됩니다. 12가지 재앙이 있죠.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그 다음에 점치고 굿하고 우상숭배하고 그래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 이 문제들로 말미암아서 근본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이 불신자 6가지 상태 그게 12가지가 합쳐져 가지고 오는 모든 통로를 막아야 돼요. 그게 뭐죠? 내 자신이 주장하는 3가지가 있어요. 나의 주장, 그다음에 나의 어떤 그 생각, 또 나의 이익, 요 3가지를 어디다가 못 박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이게 치유받는 비밀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상태 우리가. 근데 뭐가 또 그렇게 많아서 늘 날마다 우리가 오욕칠정을 내놓습니다. 오욕 있잖아요. 뭐 수면욕부터 뭐 식욕부터 쭉 5가지 욕망이 있죠. 칠정은요. 희노애락고 애호욕이라고 칠정 7가지 사람의 감정을 말해요. 그 복음 안에 있으면서도 너무 막 울고 짜고 슬퍼하고 뭐 너무 막 기뻐하고 이것도 아니에요.
너무 막 감정에 막 스산한 바람이 불면 가슴이 이렇게 구멍이 나고 이러면 안 돼. 다 틀린 거예요. 복음 잡고 당당하시고 쓸쓸할 때 외로울 때 그리스도 찾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울고 짖고 힘들 때 그리스도 바라보면 됩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 되어야 돼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12가지 통로를 못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치유받아야 돼요, 우리가.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 우리 육신 치유받아야 됩니다. 모든 질병 살려야 돼요. 어떻게 해요? 좋은 음식 먹고 좋은 호흡하고 그 다음에 어떤 영적인 치유받아야 되겠죠. 사단은 우리를 뺏어가려고 계속 공격하는데 복음으로 살려야 돼요. 그래서 생명운동, 말씀운동, 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예배자의 중심으로 예배를 가까이 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육신도 어떻게 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대가 정신병 시대예요. 조현증, 조울증, 그다음에 우울증, 공황증, 강박증, 그다음 또 뭐 많은 이 조현병이라든지 이런 게요. 전 세계 지금 뒤덮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죠? 그리스도.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면 되냐? 됩니다. 그리스도가 뭐 다 치유하냐? 치유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말씀 기도 전도 이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지금 이 예배 시간이 치유하는 시간이에요. 그거를 믿으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인해도 예배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거를 누리셔야 돼요. 자, 세 번째 그러면은 우리가 뭐를 해야 되냐? 하나님 자녀가 회복할 것을 회복해야 돼요. 뭘 회복해야 되죠? 세 가지요. 영혼 육에 대한 삶을 회복해야 돼요. 영적인 삶의 회복, 정신적인 삶의 회복, 육신적인 삶의 회복을 해야 됩니다. 영적 삶은 어떤 겁니까? 어떻게 회복합니까? 바로 오늘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한번 잘 음미를 해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았다는 거예요. 일단 나를 부인하고죠. 그 다음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100% 되는 인생 아닙니까? 성령 충만이죠, 이거에. 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이유는, 나는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것은 이유는 믿음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죠. 자, 이걸 믿으면 어떻게 돼요? 뺏긴 것을 찾게 되고요. 상처난 것이 치유받게 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요약하면은 그리스도 안에 맡기고 내 것은 죽고 나의 사명, 미션을 잡는 인생이 되라, 그 메시지예요. 이 속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 해야 됩니까? 정신적인 삶의 회복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래서 뭐 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정말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주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랬죠. 우리가 이거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평강을 회복하는 길이에요. 우리 속에 염려가 들어왔다. 완전히 실패자입니다. 염려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게 틀린 말이에요. 우리가 염려 없는 사람이에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염려 없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 오순절 날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성령이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던 분도 들어간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시작돼야 돼. 내 인생에 전환점이 시작되고 출발이 시작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돌아오는 탕자들이 새롭게 시작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왜? 내 것이 많아가지고 탕자 됐는데 이제 하나님 걸로 채울게요. 이거거든요. 오늘부터 시작하면 돼요. 자, 그러면서 세 번째, 육신에 잃어버린 삶의 회복이 뭐죠?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육신에 잃어버렸던 것, 저도 많이 회복했습니다. 수술을 통해서 회복하고 또 갱신해서 회복하고 새롭게 살라고 회복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버려진 땅에 갔더니 그곳에 귀신 들린 자들, 그 다음에 수많은 환자들, 안전병이들, 걷지 못한 자들 다 치유되고 그 성에 기쁨이 충만하더라고 그랬어요. 왜요? 육신이 치유받으니까. 우리가 이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니까 육신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회복의 능력이 있고 치유의 역사가 있어요. 여기다 맡기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복음과 그리스도를 알면 세 가지 치유되잖아요. 영혼, 육이 치유됩니다.
우리가 이 영혼육을 찾는 것, 영혼육을 치료받는 것, 영혼육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예요, 오늘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회복하죠?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가 뭐가 더 미련이 있어? 다 죽었는데. 근데 살다 보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살아날 때가 있어. 내가 죽었던 내가 살아나요. 왜 살아나죠? 자존심 건드면 살아나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힌 나를 침을 뱉고 지나가 누가. 그럼 내가 십자가에서 눈을 번쩍 뜨면서 누구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야? 이런다니까. 세포가 살아나니까, 신경망이 살아나니까 죽었던 내가 죽으면 되는데. 그래서 뭘 해야 되냐?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빨리 죽어야 돼. 영원히 깨어나지 말고. 우리가 일평생 십자가에서 못 박힌 인생 아닙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끝까지 죽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부인하세요. 나를 주장하지 말고 나를 살리지 마시라니까요. 왜요? 내 자존심 일어날 때마다 침을 뱉으면 왼쪽을 뱉거들랑 오른쪽을 들이밀고 한 번 더 뱉으세요 하고 이래 하라고. 그리고 머리를 이렇게 숙여. 머리까지 뱉으세요. 그러고는 목을 딱 해줘. 온 몸을 침을 뱉으세요. 괜찮아요. 난 모욕당하지 않아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때문에 괜찮아요. 이렇게 해야 승리하는 거예요. 수천 번이라도 침 뱉으라 하세요.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두 번째 원리는 뭐죠? 주인 바꿔야 돼요.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 돼야 됩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내가 주인 되면요, 평생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돼서 오늘 나의 영적 상태가 된 거잖아요. 내가 주인 돼가지고 이보다 훨씬 더 좋은 상태 됐을 건데, 뺏겼단 말이에요. 다 속았단 말이에요. 그거를 다 버리세요. 그러려면은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거 되면 끝나요. 진짜 끝나버려요. 세 번째는 뭐 해야 되냐? 우리 자신들이 모든 현장을 살려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미션 아닙니까? 이제는 내가 못 박힌 이유도, 나를 부정한 이유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흑암을 꺾고 세상 살리기 위해서 그래요. 지금 마귀가 많이 죽이고 있거든요. 힘도 없는 것이 사람 죽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힘으로 살려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순절날 십자가에서 나는 죽었다. 나를 살리지 말고 그리스도가 주인 돼서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 사명이 뭐냐? 전도자의 삶이다. 이러면은 오순절날 완벽한 100% 성령 충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해서 이런 오순절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일어나는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빼앗겼던 것, 상처받은 것,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회복하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썩고 살았던 모든 것이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고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맞추고 세계복음화의 실제적인 응답의 주역들로 당당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응답과 치유의 주역이 되게 하시고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하고 정말로 아버지 나의 주장과 나의 생각과 나의 이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인생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준이 바뀌게 하시고 모든 생각이 치유받게 하시고 정말로 복음 속에 항상 복음을 누리는 인생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7장 찬송 드리면서 예물